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전까지요. 바울은 총 4번 자신을 변호하는 기록을 이 책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도행전 22장, 23장은요.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 라이시아스 앞에서 2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제 수도였던 가이사랴에 보내져서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총독 필릭스 앞에서 자신을 한 차례 변호했었습니다. 그 필릭스가 베스도로 바뀐 이후에 베스도 앞에서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이 25장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4번이나 변호했고요. 변호하는 동안 잘못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예요. 루시아나 필릭스나 페스투스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에게서 잘못한 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26장에 오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요, 자신의 주관 하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자매이자 연인이었던 이 버니스 앞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하는 내용으로 26장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5번째 변호예요. 아그리빠와 베니스는요, 새로 부임한 총독 이 베스도르에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이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온 겁니다. 앞서 25장 마지막 절인 26절, 27절에 보면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앞에 이렇게 바울을 불러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이에요. 사도행전 25장 27절인데요.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한테 한 얘기예요. 바울을 두고요.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에게는 한 가지 권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억울한 재판을 받기 전이나 혹은 판결이 난 이후에도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수프림 콜트입니다. 마지막 판결로 대법원에 가서 황제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제에게 보내는데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charge를 찾지를 못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한번 함께 들어보고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에서 바울은 5번째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해 보이는지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참아냈을까?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해 보일 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요, 이 정의를 미루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연된 정의, 자꾸 정의를 미루어요. 알면서도. 또 세상은 돈과 인기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한번 미움을 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5번이나 변호해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요,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기가 막혀요.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또 변호하라고 하는
이 소리에 불평하고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5번째 변호에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이에요. 26장 1절.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정말 바울이 더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할 말 있으면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드러나 보자. 이러는 거죠. 그때 바울이요,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29절에 가보면 아직까지 쇠사슬을 손에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법정이나 어떤 공공장소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attention gather죠. 나를 주목해라.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내 말을 들어라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런데 수갑을 찼으니, 쇠사슬을 찼으니 손을 이렇게 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 놀랍고 또 놀라워요. 우리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내가 오늘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의 첫 마디는 오늘 내가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복되다 라는 말이에요. blessed 혹은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happy. 우리 마태복음 5장에 8복의 메시지가 있죠. The Beatitude라고 하는 8개의 복의 메시지. 그때 복되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갔나요? 그게 뭐가 행복하죠? 그게 뭐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 이제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바울의 변호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때문에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한때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복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자기는 지금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법정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유독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당신의 택한 그릇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라고 하는 생각. 목회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해 주셔서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것이 목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원동력은 뭐냐면요, 그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거 없이는요 믿음 갖고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나를 찾아와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어요. 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나 이렇게 비참하게 5번 변호하지만 나는 나의 비참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용하시는구나에 포커스를 맞추니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blessed, 나는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우리 축구 선수들, 제가 정말 한번 얘기했죠. 축구 뛰면요 정말 전력을 다해 뛰기 때문에 축구 한 경기를 45분 이렇게 뛰고 나면요, 풀로 뛰고 나면 며칠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축구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그 경기에 선발되어서 나가서 뛰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 바울은 고난당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바울은요 오히려 그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는,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은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소금이 되었다면 반드시 세상에 뿌려져서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았다면 반드시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서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순간은요, 아무 고난 없고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을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이 세상처럼 성공하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때예요. 고난스러워도요. 고난스러워도 우리의 삶을 이런 순간들로 채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은요, 내가 세상보다 더 잘 나가고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의 성공을 보고서 부러워해서 나처럼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은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면요, 저거 믿으면서 욕심 많다 그래요. 세상은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주목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하며 사는가를 그때부터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내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쌍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25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25장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날이 시작하는데요,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아그리빠와 이 바울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는 말이 영어로는요, with great pomp. 이 펌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위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엄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요, 과시입니다. 과시. 자기 자랑, 과시. 뭐죠? 페이크 하는 거, 우리 젊은이들 말에 뭐뭐인 척 하는 거. 원어로 이 말이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이 위엄, 펌프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판타시아라는 말이에요. 판타시아. 영어의 판타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환상이에요. 당시 왕들은요, 그냥 입장하지 않습니다. 때로 왕 앞에서 먼저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의 길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왕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요, 막 큰 부채나 깃발을 흔들면서 나와요. 이게 펌프입니다. 쇼예요, 쇼. 혹은 음악을 연주해요. 왕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요, 음악으로. 아무튼 뭔가 쇼를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펌프예요. 판타지합니다. 아니, 왕 자체가요, 생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퍼블릭 앞에 항상 화장을 하거나 분장을 하거나 혹은 화려한 옷을 입고, 보라색 옷을 입고 한껏 꾸미며 나타나곤 했던 것이 왕들입니다. 그 장소에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3절이요, 여러분, 그들이 자다가 일어난 모습 그대로 왔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나름대로 꾸미고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메이크업하고요, 예쁜 옷 입고요, 멋있는 옷 입고요.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만이 자다 일어난 모습 그대로 이 앞에 와 있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죄수의 신분이니 뭘 꾸미고 뭘 가꾸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처럼요, 만약에 바울이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이었다면 죄수복을 갖다 입혀놔도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외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주후 2세기에 바울에 대한 기록이 딱 하나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그 외모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며 보우레그드, 다리가 휘어졌고, 유니브라우, 눈썹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매부리 코에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때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 기록을 보면서 이게 정말 두 번 먹이는 건가? 앞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는 천사의 얼굴이 잘 상상이 안 되죠. 바울은요,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휘어진 다리, 매부리 코에 눈썹은 붙어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꾸미지도 않고 왔으니, 다 꾸민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상황으로나 신분으로나 외모로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울만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바울을 제외한 모두는 판타지,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환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과 조금의 주저함 없이
자기 속에 있던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쩌면 담대하게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환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키 크고 외모가 잘생겨야 된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환상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환상입니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전부 다 환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삶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환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만일 삶은 왜 이렇게 힘드나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사나요? 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와 환상으로 답을 찾기 시작하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 엉뚱한 곳은 결코 답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외모를 꾸미고 그래서 내 외모에 변화를 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돈이 많으면, 더 인기와 명예가 많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삶에는 결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답은 뭐냐면 내 삶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이 힘들면 힘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삶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과 온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 난 이렇게 생겼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왜 나는 이렇게 생기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이 치유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은 부정하셔도 제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서 제 외모가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하시지만,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외모와 이런 인종과 레이스와 이런 키와 이런 모습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그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지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혹은 구원하시는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삶에 답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것들, 이미 내 손에 쥐어주신 것들, 특별히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복음 선포, 증언의 기회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환상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애초부터 환상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수갑을, 쇠사슬을 찬 손을 들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29절로 가보면요, 나는 인군인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게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환상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시련들과 테스트들을 증언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첫걸음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만 정말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복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환상에 빠지지 않은 자들만이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부족함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